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회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소유한 결과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을 보였습니다. 율법을 가졌음에도 율법의 행위대로 행동했다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거죠. 그 결과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에 빠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율법이 없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 온 인류의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한 예배할 때 정말 내가 참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순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발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죠. 성령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또한 양심의 가책 또한 찔림이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리는 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나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그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그 행위들을 하고 빠짐없이 하고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고백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랑하듯이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더 많이 뺏어서 자신의 이득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특이한 점을 보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리는 물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부족함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밑에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근심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근심하며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의 근심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어야 할까?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밑에 질문해 보시면 마침내 이것은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로 향하고 있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신자고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는 함께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구원에 의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지만 날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날마다의 죄를 위한 그런 회개함은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살피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또 날마다 또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